기독교 강요 16장 7번째, 아버지의 손으로서 역사하는 일반적 섭리. 또한 나는 개별적 사건들이 각각에 미치는 하나님의 고유한 섭리의 양식에 대한 증언들이 된다고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남풍을 일으키셔서 백성들에게 풍부한 새들을 몰아오셨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지셨을 때 폭풍을 일으키심으로 바람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계에 대한 주의권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반적인 경험에서 벗어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어떤 바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으면 일어나지도 않고 불지도 않는다고 결론 짓는다. 그렇지 않고 그가 자기의 뜻이 없이 구름과 바람이 이리저리 몰리게 하시고 그것들 각각 가운데 자기의 능력의 고유한 현존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는 말씀이 실로 참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바다가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들끓을 때마다 그 겉셈이 하나님의 고유한 현존을 증언한다고 배우게 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가 뜨거운 바람으로 백성을 치셨다고 선포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 안에는 자연적으로 생식력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없이 홀로 두시고 다른 사람들은 후손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뜻에서 야곱은 그의 아내에게 당신에게 아이들을 갖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대신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일단 논의를 마침에 있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떡으로 부양되었다는 것보다 더 평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그러나 성령은 땅의 소산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선포하신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기르는 것은 포만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복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가 의지하는 양식을 재버리시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로 이처럼 하나님의 부성적인 손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마련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진지한 기도를 마음속에 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함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심으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아버지의 역할을 다 수행하신다는 사실로 신자들을 감화시키기 위하여 그는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가 되심을 권고한다. 요컨대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듣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바, 위와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각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소용에 닿게 맞추어 주시는 그의 은혜를 그것들이 누리게 됨을 깨닫도록 하자.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가 피조물 가운데 활력을 더해서 자연의 질서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확실하고 고유한 목적에 부합되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8번째, 운명은 없으며 섭리는 운명이 아니다. 본 교리에 대하여 반감을 표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를 스토아주의자들의 숙명에 관한 교설과 다를 바 없다고 무고한다. 이러한 비난은 언젠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퍼부어졌다.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다툴 마음이 없으나 숙명이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피하라고 가르친 망령되고 헛된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야기하는 혐오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교설로 말미암아 거짓되고 사악한 비난이 우리에게 돌려지고 있다. 우리가 스토아주의자들과 더불어 자연 속에 내포되어 있는 원인들의 항구적인 고리와 어떤 내밀한 순차로부터 필연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내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가 하고자 하신 일을 자기의 지혜에 따라 궁극적인 영혼에서부터 작정하시고 이제 자기가 작정하신 것을 자기의 권능으로 수행하시는 모든 것의 감독자와 조종자로 확고히 삼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늘과 땅과 생명 없는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들과 뜻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져 그것에 의해 곧바로 지정된 목표를 향해 이끌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무엇인가? 당신은 물을 것이다. 어떤 것도 우연히 우유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는가? 나는 이에 대답한다. 대바실리우스는 운명이나 우연은 이방인들의 말로써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의미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올바로 말했다. 왜냐하면 만약 성공이 하나님의 복이고 재난과 역경이 그가 주시는 저주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의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우연에 돌려질 여지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말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나는 운명이라는 말을 어떤 여신이 아니라 외부적인 선이나 악으로부터 생겨나는 우연한 사건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나의 책 아카데미아 학파 반박에서 그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어떤 종교도 운명이란 말로부터 나온 아마, 혹시, 서로, 어쩌면 우연이라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환기시키지 않는다면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에 대해서 침묵한 채 지나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쩌면 일반적으로 운명이라고 칭해지는 어떤 것 역시 은밀한 질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우리가 어느 일을 우연이라고 부를 때 그 가운데 비밀스러운 논리와 원인이 있음을 적시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나는 진정 이를 말했다. 그러나 이렇듯 여기에서 운명이라고 명명했던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를 원하셨다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운명이 이것을 원했다라고 말하는 더없이 악한 습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약 어떤 것이 운명에 내버려진다면 세계는 우연히 돌아갈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다. 비록 그는 어느 곳에서 모든 것이 일부는 사람의 자유의지로 일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간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또 이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존재하고 그것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고 충분히 논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심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무엇도 이보다 더 불합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원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또한 사람의 뜻에 의지하고 있는 우발성을 배제한 후 곧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원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더욱 분명하게 천명한다. 그가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있는 허용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지고한 원인이며 제일 원인이므로 그의 명령이나 허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한 문장으로 가장 잘 나타난다. 확실히 그는 한가로운 망대에서 쉬면서 무엇을 허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공상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른바 실제적인 뜻으로 개입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뜻은 만물의 원인이라고 여겨질 수 없을 것이다. 9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이나 우연도 아니며 필연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너무나 둔감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그 아래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그곳까지 높이 이르려면 그 간격을 줄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모든 것이 확실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연하게 보인다.
이는 운명이 세계와 사람들을 지배하여 만물을 위로 아래로 굴러가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우둔함을 마음에서 멀리해야 한다. 오히려 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질서, 논리, 목적, 필연성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감추어져 있고 사람의 억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산물임이 분명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마치 우연한 것들처럼 여겨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각각의 본성이 고려될 때든지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증거에 따라 헤아려질 때든지 그것들이 취하는 모습 자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상인이 충실한 동료들과 무리를 지어 숲으로 들어갔다가 부주의해서 그들로부터 멀어진 후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강도들의 소굴에 빠져 그들과 맞닥뜨려 목이 잘려 죽었다고 상상해보자. 이 경우 하나님은 그 상인의 죽음을 친히 자기의 눈으로 선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작정을 세우셔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각자의 삶이 얼마나 연장될 것인지를 단지 선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을 정하시고 변동 없이 하셔서 아무도 이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한 그 안에 모든 것은 우연한 것들로 드러난다. 위의 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지각하게 될 것인가? 과연 그는 이런 종류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 자체 본성상 우연한 일이라고 간주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을 다스려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을 지도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논리가 미래에 일어날 우연한 일들에도 적용된다. 미래에 속한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불확실한 만큼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그냥 두면 이리저리 되는 대로 쏠리기라도 하듯이 불안한 마음으로 부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여호와가 이미 선견하지 않으신 사건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어 남아있다. 이런 점에서 운명이라는 말이 전도서에 자주 반복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최초의 직관으로는 깊이 숨어있는 제일 원인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결코 소멸되지 않았으니 어둠 가운데서 항시 반짝이는 어떤 선광들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예컨대 블레셋 점쟁이들은 비록 믿지 못하고 흔들렸지만 만일 괴가 그 길을 지나가며 우리를 치심으니 하나님이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닥친 애군을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운명에 돌렸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들은 복술의 속임을 당하여 운명으로 도피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듯이 그들은 자제하여 자기들에게 일어난 흉사가 감히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섭리의 굴레로 자기의 원함에 따라 모든 운명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시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 놀라운 예에서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보라, 다윗이 마온 광야에서 포위되었던 시간,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쳐들어오므로 사울은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자기 종의 안전을 보살피기 위하여 이러한 방해물로 사울을 가로막으셨다고 할진대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무기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우발성으로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밀한 격동이 있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실로 항상 똑같은 논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인식되는 변화는 그것이 무엇이든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손의 비밀스러운 운행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요 자체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다. 익숙한 예로 그리스도의 뼈를 떠올릴 수 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셨으며 그의 뼈는 부러질 수 있는 것이었다. 건전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러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뼈를 연약함에 종속시키셨으나 부러짐으로부터 면제하심으로써 자연적으로 당할 수 있었던 일을 자기의 필연성으로 제한하셨던 바, 이로부터 우리는 상대적 필연과 절대적 필연의 구별과 이와 다를 바 없는 결과물의 필연과 결과의 필연의 구별이 학파들 가운데 그저 모호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아멘.